우리 말씀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복하십니다 라고 물어보면 웃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바울은 로마 그 지하 토굴에 그 토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가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논문은 나는 여러 문제가 있어서 불행하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10%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90%는 내 생각이나 내 믿음, 긍정적인 그 생각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노력에서 나머지 90%가 행복이 결정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그 모든 것이 힘들어도 내가 긍정적인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기뻐하자, 나도 감사하자라고 마음을 훈련시키면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여전히 낮다고 합니다. 나는 가난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문제가 많아서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단 변명일 뿐 이 논문에 의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즉 행복은 선택이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목적을 알고 살아야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행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보내신 분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깨달았을 때 이때 우리 안에는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IQ가 210인 분이 계셨어요. 김응용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3살 때 영어랑 독어로 그 장문을 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나스에서 일을 하시다가 30세가 되었을 때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귀국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살기 위해서 탈출했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행복한 평범한 삶을 누리고 싶고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건 뭐예요? 결코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걸 우리는 믿고 그걸 늘 고백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나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너희가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나가라. 지도자를 만들어라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춘기를 다 겪으셨죠. 저는 30살이 지나면서 사춘기가 저한테 왔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가 오면서 우리는 다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이 왜 사는가? 그리고 사춘기가 오는 아이들이 그 사춘기가 오면서 고백을 하고 생각을 하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저는 30살이 넘어서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넘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죠? 이제까지의 삶이 순서가 내가 바뀌어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삶이 순서가 바뀌었음을 깨달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목적을 제가 30이 넘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겼어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과 얘기를 하고 그 아이들과 같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처음 믿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 고민들이 이제 아이들이 많고 계속 물어봅니다. 같이 사역을 하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제가 왜 살아야 되고 제가 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제 안에 다시 생겼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나아가고 그 와중에 이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하여서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는 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이 공허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도 없이 살고 있으니까 마땅히 허무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잖아요. 36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어디에서 나온다, 천한 만물이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그리고 그 특별한 선택을 우리는 받아서 하나님께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그거를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자녀가 되었으니까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눈으로 나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내가 가진 것, 못 가진 것, 배운 것, 못 배운 것을 비교하게 되고 늘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그 분에게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내가 믿는데,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신 분의 그 삶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삶이 아니라면 마지막 날 우리는 갈 곳 없는 그런 버림받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내가 세상적으로는 비록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에 던져버려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우리에 대한 삶이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신앙의 명문가 만들고 너희들의 자녀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로 만들어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 살아야 되고 그분의 뜻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진리가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 가슴 깊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가서 가슴 치면서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데, 아브라함이 끝에 가서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25장 8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높다라고 표현한 것은 내 인생, 내 삶에 내가 만족한다, 이 땅의 삶이 행복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았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살았고,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가니까 만족하다,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여러분과 저도 같이 살고 이 고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달리던 기차가 여러분 선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하늘의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고 망망대해 그 넓은 바다에 배도 다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길 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삶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내가 늘 믿고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대로 내가 살려고,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을, 그것을 보시는 그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랑 같이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중보기도실 가면은 여러분 붙어있는 그림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여기도 있죠. 저기 앞에 저 그림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같이 상상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과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시니까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정말 아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얼마나 아프십니까? 좀 아프다고 하세요. 아프다고 하시면 덜 아프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아프다고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미안하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구나. 너무 가슴 아파할 것을 아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참은 것이 아닌가.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지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그 가시면류관에 찔려서 그 피가 얼굴로 흘러내리고 그 피가 흘러서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피가 눈으로 들어가신 그 모습을 바라면서,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져야 할 내 죄와 내 질병과 내 가난과 내 저주와 내 아픔과 내 억울함과 실패와 가난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몸 찢고 살 찢어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인 것이지 사람들 앞에 부족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함까지도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살찌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0번 넘어지고 1000만 번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1001번째 다시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또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복을, 그 주신 복을 우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인 것이지 끝이 아닌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기업인 그 마윈이라는 회장이 있어요. 알리바바라고 IT 산업의 그 그룹의 창업 멤버, 그 창업 CEO였죠. 그 CEO였던 분입니다.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경영인 중에 한 명이 이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은 한마디로,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21세기에 추앙받는 사람이지만은 젊은 시절은 그의 시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낙방의 천재였다라고 합니다. 중학교도 3번 낙방을 했고 대학교도 3번 낙방을 했고 취업은 30번을 낙방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배우고 싶어서 하버드대에 10번이나 원서를 냈는데 모두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어느 날 KFC가 들어왔대요. 그 KFC에 입사 원서를 냈는데 24명 중에 1명이 떨어졌는데 그 1명이 마윈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경찰 시험을 봤어요. 경찰 시험을 보고 5명 중에 최종으로 4명을 뽑는데 그 1명이 또 마윈이었대요. 그는 학위도 그리고 배경도 인물도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면서 그는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남을 탓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서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 손잡고 여러분 죽도록 노력해 보셨습니까? 죽도록 우리가 기도해 보았습니까? 시편 103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라 하더라도 여전히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해 주시니 늘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늘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부족한 제가 열심히 몇 날 며칠에 걸려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키보드를 엔터를 딱 하나 쳤어요. 그런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웃으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일주일 넘게 준비한 설교가 엔터를 잘못 눌러서 다 사라졌어요. 제 머릿속이 순간 하얘집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그래,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새롭게 하실 말씀이 계신가 보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 반대로 아이고 이 멍청아 죄송합니다. 그걸 잘못 눌러서 이런 중요한 것을 실수를 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실수한 것도, 우리가 잘못한 것도 더 좋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쁘고 슬픈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지내놓고 나면, 나중에 지내놓고 나면 그것이 더 좋았던 적이 없으시 참 많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나쁘고 슬픈 것들도 나중에 지내놓고 나면 더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험, 환난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이 인내를 길러내고 인내는 소망을 길러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고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해석이 우리 삶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눈사람 만들어 보셨죠? 요즘은 눈사람 만드는 게 거의 없고 잘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골에 갔을 때 그 조그만한 주먹만한 그 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막 열심히 오빠랑 굴렸어요. 그렇게 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을 뭉친 다음에 굴리니까 엄청나게 큰 눈사람을 만들었던 것을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정말 그 작았던 손톱만했던 그 작은 것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태산이 되어서 나를 눌러버립니다.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내 안에 던져주면 빨리 스톱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안 돼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던져 넣어주면 그 즉시 안 돼, 스톱했어야 되는 건데 솔깃해서 그가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그의 삶이 비참한 삶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오잖아요. 그럼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실제로 머리를 털어서 흔들어서 털어버립니다. 내 마음은 내가 바꾸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상민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기 전에 꼭 고백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뜬금없습니까? 아니죠. 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독함과 불행과 실패를 다 그 십자가에서 жил머지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아서 하는 일마다 실패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패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병들어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대신 질병을 다 청산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질병도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안에서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힘도 많고 티도 많고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나아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내 길을 간다. 난 내 길을 간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간다.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간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늘 자유와 그리고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준다라고 하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행복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배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이렇게 있고 마당에 그 앉아서 먹는 데가 뭐라고 하죠? 뭐 이렇게 앉아서 먹는 평상, 네, 평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점심을 엄마가 차려주셨어요. 식사를 하는데 어느 분을 초대했는데 이제 음식을 이렇게 구걸하러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하고 저랑 이렇게 겸상을 해서 같이 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살구나무가 있으면 그 살구의 첫 열매는 무조건 따서 목사님께 갖다 드려요. 그럼 저는 그 바구니를 들고 가요. 무엇을 만들면은 그 음식을 온 동네에 다 나눕니다. 김장을 하게 되면 전국으로 그 김장이 나아갑니다. 넉넉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서로 나눌 때 행복했던 그 마음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서로 나눌 때 행복하고 그렇게 다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우리는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받는 사랑이 여러분 너무 큰데 그 받는 사랑이 너무 큰데 나누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은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눌 때 우리 안에는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나는 작은 것을 주었어요. 나에게는 작은 것이었는데 상대방이 감사하고 좋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던가요?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가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루터 킹 목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고백을 이렇게 했었어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빛이 있어야 어둠이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흑인들이 미국에서 그 험한 대접을 진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증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만이 미움을 몰아내고 행복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그림자인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걸 느끼고 살아가고 또 누리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벗어버리고 가기 때문에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갈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가 내 안에 찾아왔을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왜요? 내 것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자 그 언약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나눔을 위해서지 다른 욕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시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과 고통도 더 좋게 만들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간은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불황이 온다는 얘기도 있어서 염려가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야말로 우리는 선포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라와 우리 가정, 일터, 자녀의 앞길을 회방하지 말고 떠날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질병은 사라졌다. 나는 건강하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아브라함처럼
행복은 우리 안에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살찢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결코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에 내가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조건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 손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행복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대와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오니 우리는 오직 언약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꿈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비전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내셨다, 이루어가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에베네셀의 증거의 돌들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